아멘. 자, 오늘부터는 깜짝이야. 오늘부터 레위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레위기인데, 여러분 레위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레위기. 예, 성경에는 있지만 잘 보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가 별로인 이유가 있죠. 일단은 그냥 법 조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헌법책 찾아 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뭔가 궁금하면 법전 엽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고 또 법은 어렵잖아요. 레위기가 딱 법조문처럼 쓰여져 있으니까 일단 읽기 시작하면 별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뭐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위기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율법도 보면은 뭐 돼지 먹지 말아라, 뭐 장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기록들이 많으니까 읽어봤자 이 뭐가 나한테 필요하겠나 이런 이제 관련성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은 더더욱 안 됩니다. 특별히 뭐 제사, 그렇죠? 제물, 절기도 우리는 뭐 설주성만 좋지. 막말로 우리가 뭐 6월절을 기뻐합니까? 뭐 무교절을 좋아합니까?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 알아서 우리 뭐 하나 이런 생각하고 삶의 여러 가지 절차, 이런 제사, 제물, 절개 절차들도 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들도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셔서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우리 온라인 말씀 나눔에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했는데 레위기가 쏙 빠져서 이번에 어떤 공부를 함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레위기를 정했어요, 마음이. 근데 레위기를 막상 시작하면은 재미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안 오잖아요. 다 한 명씩 줄면 이제 저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나눠도 괜찮을까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레위기 나누고 정말 이게 좀 나누다가 힘들다 싶으면 확 줄여서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기대감은 없잖아요. 성경책에 대한. 있습니까? 기대를 안 하셔야 나중에 만족도가 높으니까 일단 기대감은 다 내려놓으시고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신구약의 배경이 되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이고요. 파란색 바다가 가나안 땅이 이제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구약의 배경이 되고 이제 왼쪽은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인접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뭐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이 가운데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확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이걸 순서대로 조금 지역별로 나눠본다면 창세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창세기 12장부터니까 거기서부터 본다고 치면 창세기는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400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0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짓게 하죠. 그리고 성막을 실제로 짓고 완성한 것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그 완성된 성막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레위기.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것까지 해서
이제 민수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지파가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냥 뭐 60만 명, 뭐 200만 명이 우르르 그냥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를 정해서 누가 맨 앞장서고 누가 맨 뒤를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를 정해서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불순종하고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동편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새로운 세대,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증거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 한 절반 이상은 중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제 원조가 되겠죠.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살펴보면 창세기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까지가 1장에서 11장,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독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12장에서 50장 그래서 창세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 장소별로 애굽, 광야, 시내산, 그리고 내용에서는 십계명, 율법, 성막 이게 있고요. 또 민수기는 행진을 준비하고 가나안 동편까지 가는 여정,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끝에는 모세가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볼 겁니다.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제사. 1장부터 7장은 제사.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내용.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절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 주제는 이제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제 우리 레위기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 이제 출애굽기 끝에 지은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서 이제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가 성막이 있죠. 성막의 저 안에 있는 건물이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하나님,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따로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모세는 지성소에는 원래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오라 하셨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들었다기보다는 아마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그 성막 주변으로 진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레위지파, 입구 앞에는 제사장의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실 때 구름 기둥이 쫙 솟아오르거든요. 그럼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는 분위기가. 아마 찍소리도 못하고 모세가 언제 저거 다 듣고 있나.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랑 대화 중이니까 어떤 소리인지는 안 들려도 엄청난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1장 1절이고 레위기의 말씀들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 사랑함, 그 모든 복합적인 마음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또 주님께 보답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저작 시기는 물론 나중에 언제 정확하게 글로써 이게 언제 쓰여졌다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언제 쓰여졌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끝에 있는 말씀인데 회막을 딱 세워야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막 세운 날이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월 1일은 출애굽하고 그 다음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8개월,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그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2번도 들어가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한 10개월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개월 동안 성막 만들어서 세운 날이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날 때 시작인데 언제 떠납니까? 2년이 되던 해, 둘째 해죠. 초하루. 그러니까 2월 1일에 떠났다는 거예요. 2월 1일에. 그때 이제 떠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하는 시간들이 이제 쭉 10장까지, 9장까지 이어집니다. 10장까지.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한 달의 이야기죠, 한 달.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한 달 동안 일단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후 1년 성막을 세운 후 한 달의 기간이 레위기의 기간이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출애굽 언제 했느냐 따질 때 보통 BC 1446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BC 1447년 1월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천천히 읽으시면 한 달 동안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들으면 됩니다. 레위기의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이제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 그 문장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성막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고 왜 그럼 우리는 부르셨다 이런 제목을 안 쓰는가? 헬러 번역본이 이제 레위티콘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레위 사람들과 관련된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헬러어로 번역된 성경의 제목을 따라 한글 성경도 레위 사람과 관련된 기록 이렇게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요. 1장에서 7장은 이제 제사에 대한 겁니다. 제사법. 18장, 10장은 제사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11장에서 16장은 부정에 관한 거. 그러니까 뭐가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한 얘기 쭉 하시고요. 그러면 그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피를 뿌리든지 아니면은 송아지에 재를 바르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것과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쓰지 않는 방법들이 하시마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17장에서 26장까지는 거룩에 관한 법 혹은 정결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우리도 종종 하나님과 약속하죠. 그래가지고 진짜 엉뚱한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아들에게 찾아가서 사실 얘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단다 하면서 대학을 입시 앞두고 있는 아들이 예? 그러면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놀라는 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관련된 서원에 관한 거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서원법을 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원하면 무조건 지가 된다는데 여기 보면은 일정 대가를 또 지불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이거 주제입니다. 우리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11장 45절 유명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레위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돈이 되는 것과 돈이 안 되는 것을 분별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도 분별을 뭐 해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옷은 이런 옷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그거 깨끗하다, 이쁘네. 그런데 더러우면 야 갈아입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별해서 거룩한 것, 그다음에 정결한 것 이런 걸 취하라는 거죠. 주제가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문제는 이제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심지어 울산에서 이렇게 뭐 그런 운동합니다. 성시화 운동. 할 때 성자가 거룩하게 보잖아요. 우리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 거룩하게 뭐 이런 거룩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게 뭔지 모르는데 거룩한 게 뭔데 저 거룩한 거고 속된 건 뭐냐 나쁜 건가 하는데 여기서 속된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는 속된 건가요? 속된 것은 반대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속된 거예요. 단어 말이 꼭 속돼야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된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속된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속된 것 안에 이제 이렇게 정결한 것이 있고요,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정결한 건 어떤 것, 무엇을 정결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정결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제가 뭔 얘기했지? 돈 얘기했었는데 자녀가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부모님께 드려요. 근데 그 돈이 도둑질한 돈이면 그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드려서 받으면 장모를 취급했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뭐예요? 이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 없는 거, 이게 정결한 거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불태워 죽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아마 술을 한잔하고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그렇게 불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술 먹고 제사하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술을 먹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부정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드릴 때나 소를 드릴 때도 항상 뭐가 붙습니까? 흠 없는 거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정결한 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드릴 수 있는 건 정결한. 그럼 아직 하나님 건 아닌 거예요. 거룩한 건 아니고 정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 속된 것은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정한 데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정결해집니다. 그럼 정결해진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것이 되고 정결해졌는데 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신약에 표현하냐면 그걸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해진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가느냐, 다시 부정함으로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음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이 정결함, 속됨에서 거룩함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 닮아간다고 하죠. 거룩하면서 속됨이 되는 걸 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화가 있나?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에도 속화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면 끝이지. 뭐 하나님이 다시 가자 이렇게 반납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룩하면서 속화되는 거는 있기는 이 다음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에서 정결되는 걸 정화라고 합니다. 정화. 깨끗하게 되는 거고요. 정결함에서 부정이 되는 걸 오염이라고 됩니다. 오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겠죠. 왔다 갔다 하지만 매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 가운데서 늘 죄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함이 있고요. 그리고 속됨이 있지만 속됨은 다시 정결과 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정에서 정결이 되고 정결에서 거룩이 됩니다.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에서 다시 정결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될 때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할 때 정화되는 거거든요. 피가 필요합니다. 피. 그리고 정결에서 부정이 될 때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서 정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거룩함에서 죄를 지으면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에덴에 있을 때 죄를 지으니까 그냥 바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정결하면 놔둘 수 있거든요. 다시 네가 너의 삶을 나에게 다시 줘라 할 수 있지만 쫓아내버리고 그룹으로 에덴 동산을 폐쇄합니다.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간은 계속 모든 인간이 이제 부정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왜 피가 물이 아니고 왜 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보실 거죠? 물어보시면 좋은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예수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정에서 정결이 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을 넘어올 때 예수님 필요하죠. 그리고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또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교단이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성결교단 아닌 교단은 강조 안 하냐? 장로교단은 장로만 강조하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다 모든 주님 믿는 사람들은 성결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맨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도 후회하다가도 또 열심히 하다가도 후회하다가도 이렇게 하다가도 후회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씨름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로 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건 죽겠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네 하면서 이제 살면서 그래도 소망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레위기가 말하는 이제 거룩함과 정결함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 원리를. 그리고 거룩함을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거룩함을 다 정리하면 거룩함은요 부정함과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결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곧 거룩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게 거룩해집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룩함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걸 받으시거든요. 흠 있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함을 의미하는데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도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주께서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나의 의는 부족하거든요. 그게 이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플 때 아프니까 그래도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러고 오시면 안 됩니다. 불편해 모든 사람들이. 네. 하나님도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뭐 해라? 집에 있으면 쉬어라는 거예요.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쳐주시는가? 맞아요. 온전해야 안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이런 거룩함이 필요한 게 안식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영육 간의 강건함이 이제 거룩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또 거룩하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온유한 성품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온유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하고 하나님도 온유하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도 온유하고 나도 온유한데 똑같은 온유입니까? 다르죠. 그럼 그건 거룩한 온유고 나는 그냥 요즘 기분 좋으니까 온유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이 아니고 뭐 사랑, 온유, 화평, 평화 많은 하나님의 성격을 뭐 이렇게 구분하고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성품이어서 거룩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고요. 끝에 영역이 좀 이제 찔랑 달랑인데 단어만 써놨는데 영역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기 신의 산에 저기 꼭 박혀 있는데 저게 뭐 있지 했는데 요거 같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가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영역을 정해요. 영역을.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영역을 뚝 잘라서 모세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잘라서 백성들의 대표 그러니까 장로들만 올라오게 하고요. 그리고 영역을 잘라서 그 이후에는 백성들만 있게 해요.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넘어오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죽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영역의 문제이기도 해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여기 이 땅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어질수록 덜 거룩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입니까 하면은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도안 어디요? 그러니까 육지만큼 바다는요? 바다 어디까지? 그럼 이제 저기 놀러 간 거야. 그렇지 모르겠잖아요. 대한민국 영역할 때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그 지점까지가 대한민국인 거죠. 넘어가면 그러니까 미륵국 뭐 이렇게 미랑 도망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만 벗어나 그 법이 적용 안 되는 곳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거기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법이 적용이 되는 그곳이 거룩한 곳. 적용 안 되는 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리를 둡니다. 왜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처음에 살폈던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임하시는 곳은 지성소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문 여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와 성막 겉에 이제 세마포 담 같은 장이 있는데 거기가 제사장들이에요. 그 안에 일반 백성들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이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역, 제사장의 영역, 레위인의 영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역이 더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영역, 그 바깥에.
그래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씩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으로 가야 되고 제물 들고 가야 되고 결국 성막 안까지 제사를 드리는 지점까지 이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룩함의 영역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은 거룩한 거 아닌가 뭐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거룩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구나. 내가 이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거룩함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요, 맞아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목적은 너희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처럼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죠. 이제 신앙생활은 둘 중 하나예요. 되고 싶든가 못 돼, 그건 포기하든가.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어 이런 해가지고 이제 다른 목적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 좀 돼야 되겠다. 아니 거룩해지는 게 한 뜻이라니까요. 장로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교회 권사가 꼭 돼야 되겠다. 아니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직분, 네가 직분을 계속 얻어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나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보면 하지만 이런 제사의 원리, 제사장의 원리, 율법을 통한 부정과 부정을 해결하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이제 하나로 정리하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게 유명하니까 참 갖다 붙이기 좋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그랬죠?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고 부정과 정함을 분별하고 그걸 분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드릴 제사는 이제 피의 양의 제사, 소의 제사가 아니고 뭡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제사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정을 피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제가 주저리주저리 막 떠들었는데 저희 큰딸이 요즘 하는 표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말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저도 한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걱정이 막 됩니다 갑자기. 자,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기대하지 말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저런 책이구나 하고 함께 이제 이번 상반기 공부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